천국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기한대로 삶을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듯 합니다. 여행을 위해서는 승용차를 예를 들면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준비를 하지요. 타이어에 바람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도 점검을 합니다. 심지어는 핸드폰에 충전이 되어 있는가 충전되어 있지 않는가도 준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인생 종지부를 찍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깊이 준비를 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천당과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천당을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두 곳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아니하면 지옥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고 난 이후에 이 천국과 지옥, 즉 천당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 결정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이 한 나사로와 그리고 거지 이 나사로와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즉 천당과 지옥은 실존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9절서부터 21절까지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이라 할 수 있는 22절서부터 26절까지는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으며,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27절서부터 31절까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부자 형제들의 삶에 대한 그 부자의 애원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죽음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은 잘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게 되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바로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천당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지 동물에게는 절대로 이와 같은 모습이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길가에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 이 까치집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이 까치집을 보게 되면 이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까치는 땅 밑에다가 집을 짓지 아니하고 나무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도 참 묘하게 그렇게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다람쥐를 보십시오. 다람쥐는요 또는 이 도토리나 또는 밤 같은 것들을 입에다 물고 그리고 땅 속에다 그것을 감추어 놓습니다.
그리고 난 이제 이곳저곳에 감춰놓고 어디에 감춰놓았는지를 기억을 못하고 결국에는 감춰놨던 그 자리에서 싹이 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삶을 사는 것이지 결코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더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중요성을 알려줌으로 인하여 만일에 세상의 삶을 살다가 어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천국을 놓치지 말라고 강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18장 8절 보십시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지옥 가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현세의 삶을 살면서 내 손이나 내 발이 죄를 범하거든 그것을 잘라서라까지라도 버리고 천국을 놓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또 믿고 있다가 손이 어떤 걸 잘못 잡았다고 해서 이 손이 범죄했구나, 손을 딱 잘라버리고 발이 잘못됐구나, 어디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갔네, 발을 진짜 잘라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천국과 지옥, 즉 천당과 지옥의 그 모습이 현실에 실존한다는 그 사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옥은 끔찍한 곳이니 현세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는 여기 나와 있는 모습 가운데 세상에서의 삶을 기록을 내놓고 있는데 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이 예를 들어 설명을 하지요. 19절을 보십시오. 부자는 이렇게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에 대한 이름은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특징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의 관심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즐길까입니다. 매일매일 같이 그 뭔가 호의호식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뱃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자색 옷과 고운 뱃은 이 유명 메이커 옷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몇백만 원씩 가는 옷 아니면 수천만 원 가는 옷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발도 몇백만 원 또는 몇천만 원 가는 신발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잔치하듯이 매일같이 호화롭게 이 있는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거지 나사로입니다. 20절과 21절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거지 나사로 무척 가난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럭이라도 먹으려고 했습니다. 더구나 헌데라고 말했거든요. 질병의 일종입니다. 그렇게 질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아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옆에 없는 겁니다. 친구들도 없는 것이죠. 아마 버림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왜 이 거지 나사로를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낮고 낮은 그리고 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펼쳐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친구는 누구냐? 개들이 유일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 아픈 데 와서 핥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느냐? 그의 이름 속에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또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 거지 나사로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장 낮고 천한 자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치 아니한다는 그 사실을 알려준과 동시에 한 부자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세상에서 모든 걸 갖고 누리는 사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자는 세상에 살면서 잘 살고 거지 나사로는 고통스럽게 살았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 이후의 삶인데 22절서부터 26절까지 두 사람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22절을 먼저 보십시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죽었고 거지도 죽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간이 흘러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게 사실 알려주는 것인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 나 할 것 없이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아무 상관이 없이 누구나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죽음 이후의 모습인데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천당에 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나와 있는 23절 이하 보게 되면 음부에 떨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불꽃 가운데에서 죽지도 아니하고 타지도 아니하고 그야말로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옥에서 애원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속에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애원을 하지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애원을 하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애원을 우리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늘 마음속에 묵상하는 것인데요. 천국에서는 지옥이 보이지 않지만 지옥에서는 바로 그 천당이 보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괴로웠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지옥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물 한 방울이라도 죽여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그 부자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사로는 고난을 당했으니 이곳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옳다라고 그 합당한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 향한 애원을 세 번째 단락에 가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지금 여기 있는 이 부자는 지상에 살고 있는 자기 다섯 형제들이 걱정이 된 겁니다. 저렇게 삶을 살다 보게 되면 나처럼 똑같이 이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인데 너무나도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는 구약 성경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속의 완성을 이루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자는 말하지요. 죽은 자가 가서 살아나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면 그들이 믿을 것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와 선제들 말을 듣지 아니하게 되면 역시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전한다 하더라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거로 표적이나 기사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라든지, 오병의 기적이라든지,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라든지, 죽은 자를 살려주는 것이라든지, 12를 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을 고쳐주는 것이라든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느니라. 표적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지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신 걸 보았지요. 그리고 만나를 먹었습니다. 미추라기를 먹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걸 보았지요. 얼마나 더 큰 이적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그 표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두 종류의 삶밖에 없습니다. 천당과 천당 그리고 지옥의 삶인데, 천당 즉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삶이 있고 또는 세상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린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그 사람은 천국의 반대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악인의 반열 속에 서 있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다 같이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날이 있습니다. 첫째는 출생의 날이거든요. 즉 태어난 날이에요. 생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일이라고 해서 선물을 받는 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아니요. 그것보다도 우리는 내가 태어난 날,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하는 날이 저는 생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날은 선물 받는 날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하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자기들이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잖아요. 이때 누구누구 생일, 엄마 아빠 잊어버리지 말고 이날은 꼭 뭐 좀 해주세요,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주는 게 좋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걸 가르쳐 주었거든요. 생일날로 받으려고 해가지고 생일날은 엄마 아빠에게 선물하는 날, 이걸 알려줬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 뭔가 너희들이 그 선물도 해주고 그 엄마 아빠의 그 수고에 감사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오라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자녀들의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선물해 준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엄마 아빠의 그 생일을 오히려 생각을 하고 바르게 성장하고 있고 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날. 그리고 두 번째 날이 있는데 죽음의 날이에요. 이 죽음의 날은 누구나가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부자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호화롭게 장례도 치렀겠지요. 거지 나사로는 호화로운 것을커녕 아마 초라하게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모습입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죽음을 회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심판의 날이에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면류관도 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면서 절대로 착각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겁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은 착각하며 살거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인 줄 압니다. 그건 착각이거든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게 되면 이 도깨비도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깨비도로는 분명히 경사진 곳이에요. 그런데도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되면 경사진 곳인데도 모든 차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을 갖다 뿌리면 밑으로 물이 쭉 내려와서 분명히 경사진 것을 보여주는데도 이것이 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착시 현상이다. 이유는 주변 환경 때문에 그렇게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주변 환경 때문에 착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천당과 지옥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옛날에는 했던 말이지라고 하면서 이 아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이 한 번 사는 인생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것으로 젊은이들이 팽배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잘 살다가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드립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자. 시작.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자. 아멘.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천국 갈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벌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그분들도 천국의 반열에 다 들어설 수 있는 것, 이것들은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줌으로 인하여서 그들과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천국 가지 못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4절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자는 누구냐? 바리새인들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자동적으로 자기들은 천국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였습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그렇지를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를 알려주는데요. 마태복음 3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돌멩이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강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거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아야 되고 구원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도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유명한 말씀 기록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고 구원의 날에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의외로 성도라 하더라도 은혜의 단비가 계속해서 내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 성도들도 실제로 있는 것 아십니까?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서 권력에 빠져서 세상 향락에 빠져가지고 그 유의에 빠지다 보니까 은혜의 단비를 거부하는 겁니다. 왜요? 우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우산을 쓰고 은혜의 단비 맞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찔리는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산으로 다 막아버림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나의 가난과 질병과 고통이 만일에 주님 만날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게 주어진 기회에 놓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주님께서 주시는 상 받을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상 받을 기회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금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딱 데려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지금 거지 나사로가 대문 밖에서 지금 구걸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에게 나오는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모습을 염려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내쫓지도 않았고 그들 치료해 주지도 않았고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그런데 부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관심했다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부를, 내게 주어진 재능을 그들을 향해서 뭔가 자그마한 손길이라도 펼쳤다고 한다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만 주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부, 내게 주신 권력,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나를 그 위에 얹혀 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일에 권력을 가졌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 나를 이 위에까지 서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라보면서 연약하고 소외된 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 뭔가 힘 있는 자들이 그야말로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바르게 판단을 하는 모습이 그 위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일 텐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권력에 아부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그 위치에 앉아놓은 자리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상 받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니라. 바로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예수를 믿어야 됨에도 믿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외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을 하고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구제도 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향하여 전도도 해야 되는데 그걸 행하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부지런히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마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땅속에 딱 감춰 놓았다가 주인이 왔을 때에 1달란트 그대로 내놓았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을 하고 저 어두운 데 가서 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하면서 내어 쫓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재능이 있는데 이걸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그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기회를 주신 것이거든요. 엄청난 좋은 기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거, 봉사할 수 있는 거, 기회가 계속 주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사랑하신 여러분들은 맛있는 식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식사 당번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를 하시면서 다음 주에 식사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러면서 목사님 기대하세요 막 이런 모습이 막 들려와요. 들려오는데 영적으로 들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와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그 손길을 통해서 좋은 식사 제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음 주에는 저는 다 식사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과연 어떻게 음식을 준비하셨을까? 여러분, 장로님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은 이 성찬할 때에 떡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 떡을 나눠주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말씀을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봉사를 하면서 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온 교인들이 이것을 먹으면서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만든 밥이기 때문에 먹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양식, 영의 양식은 목사를 통해
통해서 먹고요. 육의 양식은 다음 주에는 꼭 그렇게 식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준 기회를 절대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잠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사명이에요.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영혼 구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천당과 지옥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지상에서의 삶을 잘 사시다가 천당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당 가서 상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런 거로 기억하십시오. 무덤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인생의 정거장입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오시면 다 참전 자들이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잘 살다가 천당 가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